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추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오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지금은 미국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10년간 헌신해오고 계시는 이상명 총장님,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미국 장신대는 일반 그냥 신학대학교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인구가 한 800만 명 됩니다. 네, 네. 그 800만 명 가운데 우리 로스앤젤레스가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의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학교고요. 예.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 기관으로서 예. 다민족 다문화권 세대를 품는 그러한 교육 기관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인 목회자님들은 영어권 세대를 이해하기 힘들고 네. 여권 세대는 또 우리 한인 목회자들과의 또 여러 가지 목회 어떤 사회 방침이나 또 그리고 목회 철학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그 갈등 관계를 녹여낼 수 있는 신학 교육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 발돋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위치는 어디 있어요? 학교? 학교 위치는 로스앤젤레스하고 네. 우리 한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얼바인 네. 바로 중간에 있는 산타페 스프링 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진짜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거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민자들과 생활하려면 뭐 이렇게 다르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적응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미주 신학교가 그 그렇죠. 일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미국 신학 교육 기관도 많이 위태롭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숫자가 디클라인 그러니까 쇠퇴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 교회도 저희 사역자를 네. 잘 길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신학 교육 기관이 되면 좋겠다. 예. 그리고 선교지에도 다양한 우리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예. 또 로컬 교회, 우리 한인 교회도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신학 교육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네. 이번에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한국에는 저희 학교가 한국 목회 상담 협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 학회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서클 안에 있는 예. 상담 기관인데 네. 저희 학교 학생들 가운데 목회 상담 심리 과정 학생들이 있어요. 1급 상담사 자격증과 2급 상담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기관과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예, 예. 또한 한국에서 제 학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예. 또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교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감사한 인사도 좀 나누고 네, 네. 또 하나는 내년이 우리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20주년이고 미주 한인 날 20주년입니다. 네. 예. 네. 그 한국이 우리 한인들이 참 특별한 것이 상하원 의원에서 저희 미주 한인 날만 있습니다. 중국인의 날도 없고 일본의 날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소수 민족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만 있습니다. 오, 아니 그 얘기는 그렇구나. 처음 들으시죠? 예, 처음 네네. 들었어요. 예, 아주 우리가 참 그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내년 1월 13일 우리가 1903년 네. 1월 13일 우리 노동자들이 사상수수 노동자들이 호놀룰루 항에 1월 13일 도착했습니다. 1월 13일. 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네네. 우리 한인 날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다민족 지도자들과 또 한인 지도자들과 또 한국에서 오시는 정치인들이 함께 합류해서 네. 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책자를 제가 기획하고 책임 편지자로 이번에 책을 한 권 내게 됩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길 위에 길을 내다 미주 한인 역사를 만든 16인 네. 이렇게 한 16분을 다 망라해서 한 권의 책으로 냅니다. 네. 예, 이런 책은 120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녀 세대에게 우리 선조들, 지나간 선조들의 업적을 좀 기리고 또 알려주는 귀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네. 자, 네. 총장님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입니다. 아, 모태신앙. 그러세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고 예. 그 사이 기간에 우리 신앙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네. 고등부에서 그때 지금 신앙 사경 참석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죄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뭐 콧물 흘리는 것은 기본이고, 네. 그리고 절절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성전 문을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아주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떨리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오. 이 세상이 달리 보인 거죠. 저는 그대로인데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주님의 사랑이 아마 제 속에 가득해서 그 사람이나 어떤 대상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고 네. 이 대학은 입학했지만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신학교를 가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헌신을 그때 하게 되죠. 예. 그럼 예. 원래 전공은 전공은 이공대 통계학과입니다. 통계학과. 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아니 근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신학대도 가셨잖아요. 네네. 신학대 가시는 거 모태신앙이신데 아니, 이거 어머니께서 반대하셨대요. 김 집사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만약 자녀분 가운데 네. 목회하겠다 그러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넷 중에 한 명은 해도 괜찮아요. 어. 저는 골라서 예. 저는- 한 명 쓰시겠다고 쓰세요. 쓰세요. 네. 저는 장남이다 보니 아. 부모님이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과정 혹은 뭐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소명이라 생각하니까 그 과정을 왜 가냐 그죠? 고생길이 권한데 네. 반대를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 전환점이 생겨요. 아까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는데 원래 꿈은 이제 통계학을 거쳐서 그 학자가 되는 게였는데 이제 신학을 다시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네. 여러 방면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겠죠. 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있고 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있고 예, 기관에 그렇죠.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네. 정적인 사람이고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네.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3년의 MDB 과정 끝내고 사역을 하다가 풀타임으로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미국에. 네. 근데 신학하실 때는 집에 도움을 전혀 못 받으셨다고요? 그때는 왜냐 아버지가 도산을 당해가지고 부도. 뭐 그때 부도죠, 부도 네. 부도를 당해가지고 대학 과정 속에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1년, 2년간은 제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다가 네. 3년부터는 학문적 외도를 합니다. 말씀드린 통계하고 저하고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네. 예. 숫자하고는 별로 이 영성이나 앞으로 영혼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3학년부터 제가 있는 학교에서 예. 철학과나 아니면 신학과의 헬라 수업을 듣고 예.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죠. 그러셨군요. 그거를 이제 학문의 외도라고 표현하시는군요. 학문적 외도. 학문적 외도. 이거는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유학을 가실 때 그때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셨죠? 그렇죠.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와 다 같이? 그때 큰 아이는 1살 때 아이고. 미국을 갔으니까 네. 그때 전세금 우리 신혼집 전세금 500만 원 예. 빼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어우 힘드셨겠어요 그럼. 그럼 아시다시피 중고차 한 대 사고 네. 아파트 렌트비 내면 다 떨어집니다. 한두 달 만에.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 아내가 제 와이프가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또 그러다가 또 딸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쉬게 되면 또 제가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학업의 과정이 굉장히 연장되어지고 지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좀 어려웠죠.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는데 시간이 14년이 걸리죠. 물론 이제 MA 과정까지 합쳐서 네네. 예. 13년, 4년 정도 걸렸어요. 예. 아니 이야 14년.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면 생계에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 없었어요? 왜요? 그쵸. 많았죠. 예, 예. 내가 근데 이거- 보통 그 이거- 제가 예. 다녔던 학교 조금 속된 말 빡센 학교입니다. 예. 조금 아카데믹한 밸류를 많이 추구하는 학교다 보니까 예. 그 백인 학생들 다 합쳐서 그 평균 걸리는 시간 9년 6개월이에요. 와. 저는 뭐 알다시피 둘째 아이가 나오면서 네. 저것도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학문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고 예. 그래 14년 걸린 거고요. 또 그러다 교회 사역하다가 네. 또 나와서 또 논문 쓰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야. 네,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고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힘드셔서. 힘드니까요. 이게 뭐 영어가 제대로 되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 그 학문하는 과정이 참 저한테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 논문 쓸 땐 너무 익사이링했습니다. 그 14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는 뭘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때 아파트 큰 넓은 학교 아파트를 청소하는 일을 했고요. 청소. 아파트 예, 청소. 또 저 아내가 투잡을 뛰다 보니 드라이빙을 해줘야 운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모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때 유치원 교사 네. 뭐 이런 걸 하게 되었어요. 아유. 이제 그 박사 받으시고 이제 신학이잖아요. 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여러 논문도 발표하시고 학자의 길을 걷게 돼요. 네. 학자의 길을. 자, 그런데 갑자기 장로의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요. 자, 이건 무슨 어떤 계기가 있던 겁니까? 그때 제가 시간 강사로 네. 공부를 하면서 네. 시간 강사로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 네. 4대 총장이신 서종훈 총장님이 예, 예. 네, 네. 저를 갑자기 부르셔서 네. 사무처장 보직을 맡겼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임 총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때 교무처장 하다가 학교가 너무 어렵고 학자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예. 미주 장로신학대학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서 그때 한국에 나와서 학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때 처음으로 한번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서 총장님께서 새벽에 전화를 주셨어요. 한국에. 예. 그래서 지금 미주 장로신학대학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네. 내가 학교 사정 잘 아니까 내가 총장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네. 관선 이사님들이 저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6대 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학교가 참 어려운 내용을 겪게 되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전체 역사 속에 격동기였습니다. 네. 그 격동기 속에 제 한때 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던져지게 되었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이 힘든 그쵸. 또 하나의 과정을 또 겪게 되죠. 네. 근데 왜 그 먼저 총장님이 제자죠? 제자인 왜 총장님을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예. 아마 그때도 좀 어려운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같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좋은 하나의 생각을 저를 추천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진력. 저는 뭐 한 세 가지인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학교를 경영한다든지 뭐 알다시피 가정 경영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사 이미지도 많이 이제 실추가 되고 그 뭐 경영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해결을 보시려면 총장님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자는데 네. 여러 번 잠을 못 자요. 깨는 순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네. 예. 이게 재정적인 프레셔죠. 네. 이게 시효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능력을 또 겸비를 해야 되고 네. 또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사 경영도 해야 되고 학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 떨어지게 되면서 모든 게 새롭고 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을 곧 감내하는 과정 속에서 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죠. 네. 이 학교가 시끄러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 소송만 7번을 아우. 하셨는데 다 승소했어요. 그게 뭐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는 전혀 아닌데 이게 다 아픈 그렇지만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과정을 잘 넘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네. 7번 소송의 과정 속에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되었고 예. 네. 좀 어려운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다 정리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이미지는 말씀하신 대로 추락하게 그렇죠. 되고 그 학교의 전체적인 평판이나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렇죠. 그 어려운 과제가 제게 주어지게 되면서 예, 예.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주 지역에 있는 언론 방송사에게 학교의 변화된 모습, 작든 크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홍보하는 역할을 또 네. 제가 하게 알려야죠. 되었고, 예,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제가 부탁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기고하는 문제를 저한테 의뢰하게 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이제 그 수백 편을 사실은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한 3년 정도 누적되다 보니 학교 이미지가 살아나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 교육국에 인가받은 네. 학교가 되는 과정을 또 밟게 되죠. 네. 그러니까 비인가에서 인가로 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밟게 되는데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ATS 정혜원 학교가 되는 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학교가 시끄럽고 왜 그렇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후원자들이 일단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한 10만 불 후원하려고 했던 분들이 네. 학교 분규 이야기를 듣고 다 캔슬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예. 그때 지교회 가서 학교 후원을 이야기했더니만 원penny 우리 원penny 가장 작은 단위거든 미국 화폐에서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이미지가 워낙 실추가 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마음은 저는 뭐 총장이 되었고 그 총장으로서 학교를 경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끌어내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미국 회사를 컨설팅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이 학교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네. 네. 그분이 며칠 후에 다시 봅시다. 그래서 며칠 후에 만났어요, 그분을. 네. 만났더니 바인딩에서 뭔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책상 위에 놓고는 펼쳐보지도 않아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PhD 학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라고는 타이틀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박사학위 내려놓고 목사 내려놓고 총장이란 직함도 내려놓고 뛸 수가 있냐, 그죠? 이게 뭐냐,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 누구든 만나서 업소해서 학교의 재정을 끌어와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알겠다 하고 정신이 퍽 들었죠. 여행 가방 하나 끌고 그때 한국을 나옵니다. 네. 서울, 경기, 전주, 광주, 대구, 창원, 포항, 양산, 제주까지 온갖 교통수단 다 동원해서 전국 투어를 합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오라고 해서 간 건 아니고요. 네. 전화하고 무조건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셨구나. 아니 이걸 알고 계실까요? 우리 학생들은 좀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네. 제가 회사 이렇게 뭐 관계자- 야, 오늘 회사란다, 학교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 네. 스태프들 가운데 몇 명은 알겠지만 예. 이것을 뭐 이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따뜻하게 맞아 주시던가요?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우, 왜냐하면 차갑죠. 여기도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기관과 학교가 너무 많은데 네. 왜 태평양 바다 건너편에 있는 미주지역에 있는 신학 교육기관까지 찾아와서 이런 뉘앙스의 반응이었죠. 바퀴 달린 그 캐리어를. 수케이스를 들고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 PhD 과정 너무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나님께 좀 따지는 듯한 예. 그 눈물 흘리면서 갔던 그 길을 걷던 그 경험이 기억나네요. 지금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아주 심각한 공황장애까지 겪으셨어요. 아까 주무시다가 뭐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예, 어느 정도 2018년 7월입니다. 네. 그때 학교를 퇴근하는데 스탑라인 차를 세워놓고 그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엄청난 눈물을 흘려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 허럽고 이 우주 넓은 공간에 저 혼자 있는 느낌. 절대 고독이었습니다. 이거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진장 속에 쑥 빠져 들어가는 느낌인데 네. 마음이 무너지는 숨을 못 쉬겠어요. 예.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내가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오게 되었고 그 기간이 한 3석주에서 한 달 정도 아주 심각하게 왔어요. 이게 공장에 앓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은 굉장히 가볍게 오기도 하고 굉장히 무겁게 오기도 하는데 예. 저는 아주 강렬하게 왔어요. 네. 숨을 못 쉴 만큼. 이게 잠을 못 자고. 서 있으면 앉고 싶으면 눕는데도 숨을 못 쉬겠어요. 사람이 미치게 되는데 사람이 그래도 살려고 한다면 희망을 갖는 순간이잖아요. 예. 근데 희망이 안 보여. 탈출구가 안 보여. 이게 웨이아웃이라 그래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이나 희망을 갖게 되면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게 되는데 그렇죠. 살고는 싶은데 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 저도 목회자고 신학도 공부했는데 그런 순간을 맞이하니까 너무 힘들고 당황스럽죠.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지?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을 계속 견디면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죠. 무너진 거 한순간에 크게 무너진 거예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외에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제가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제가 출근하면 직원들에게 내가 지금 공황장애 온 것 같다. 맨 처음 공황장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구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심텀이 공황장애
정세가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공황장애였구나. 말도 이상할 수도 있고 행동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공황장애 왔으니까 내가 언행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달라.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까지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직원들 앞에서. 누구한테요? 직원들한테. 직원들. 왜냐면 아니, 이상하게 죽음을 행동할까 봐. 생각했어요. 죽음? 예. 저는 자살을 생각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심각했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상황을 올 줄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네. 없거든요. 저는 멀쩡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절절한 상황이었고 석주에서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 훅 빼시더라고요. 그걸. 아, 그때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서 팬데믹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죽었잖아요. 인간은 과연 뭔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이 학교는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픈 사람들 위로한답시고 했던 모든 말이 힘내라. 립 서비스 같은 제 영혼의 울림 속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었고요. 아,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많고 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야 되는 아내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우셨다면서요. 제가 와이프 손을 잡고 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라고.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경상도, 예, 경상도 남자인데. 근데 그때 네. 와이프는 이미 한국의 모든 일정을 다 정해놓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체온을 느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그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예, 이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주일인데 차를 끌고 그 옆에 있는 제 집에서 옆에 있는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차를 끌고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그 공원을 뛰고 걷고 네. 숨을 못 쉬니까 살려고. 근데 뭐 아내는 또 아내대로 공황장애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도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멀쩡한데 그냥 보기에는 숨이 안 쉬신다고 하니까. 숨을 못 쉬니까. 예, 왜냐하면 그 상태가 철갑을 제 몸을 꽉 산 느낌이어서 그 깜깜한 어둠의 상황 속에 제가 그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예. 숨을 못 그러면 쉬고. 아내 자꾸 뭐라 그러시면서 우셨어요?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럼 가던데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낌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아마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못했는가. 그때 너무 서운해서. 좀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네. 죽는 자 사는 자의 그 귀려에 있는데 하니까. 사람 모르니까 모르는 왜냐하면 거예요. 뭐 설명을 못 하고 제대로 못 하고 이해를 못 하니까. 예. 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예, 존재예요. 뭐 그것도 예, 제가 오로지 그때 믿을 존재는 하나님. 생각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예. 지금 돌아보시면은 그 과정이 감사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 게 왜냐하면 학자로서 만약 있었다면 네. 전혀 이런 것을 몰랐을 겁니다.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뭔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게 학교를 경영하는 게 절대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 여러 번 느끼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기관이나 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을 그때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때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귀한 경험이었고 물론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고 보면 되죠. 예,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총장직 내려놓고 목사직 내려놓고 박사학위직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바닥부터 가면서 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 5대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예. 5대 비전. 네. 2012년 제가 총장이 됩니다. 네. 총에 의해서 그때 이 학교의 앞으로의 미래 방향, 교육자로서의 미래 방향을 저는 구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5가지 비전을 내걸게 돼요. 양질의 신학교육, 네. 맑고 역동적인 영성교육, 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교육, 기독교적 인문학 교양 교육, 실제적인 이중 언어 교육. 이것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신학 교육 기관이 가야 할 방향이다. 예. 네.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5가지 비전을 내걸었고요. 네. 그 중에는 성취한 것도 있고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많이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신학 교육 기관도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고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그 역할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 기관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언어권, 문화권, 민족, 인종을 포괄하는 그런 신학 교육 기관으로 저희가 발돋움하지 않으면 선교적 신학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곳들이 특히 학교들이 참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뭐 사라지는 학교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히려 미주 장신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예. 팬데믹 한 3년 이상의 과정 속에서 예.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가 800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그 도전도 되고 위기도 되었지만 오히려 미국 정부가 주는 교육부가 주는 공적 자금을 받게 돼요. 오. 100만 불을 받게 돼요. 그 100만 불을 학교 전체 리모델링 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던 온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블렌디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렇게 전체 학교 건물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모든 클래스룸을 스마트 강의실로 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야. 그리고 교수님 오시면 전 세계 40개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제 학교에서 오. 대부분 선교사님들입니다. 제 네. 학교는 독특하게 그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 기관에 걸맞는 네.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이고 각 그 권역별로 전 세계 흩어져서 사역하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재 와서 재교육 또 연장 교육, 강화 교육을 하게 예. 되죠. 네. 물론 또 학위가 필요한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온 오프라인 학생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그래서 모든 강의실이 그런 식으로 그 방송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고 우와. 최첨단으로 지금 구축돼 있어서 네. 우리 그 미국에 있는 CTS 방송 관계자도 갔다가 부러워하고 갔습니다. 네. 우리보다 시설이 더 좋은 야,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요? 스튜디오도 예, 있어요? 하나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강의는 그럼 현재는 우리 한국말로 합니까?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 일부는 영어로도 합니다. 네. 일부? 근데 하는데 다문화 이제 다민족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어 교육을 점점 영어 클래스를 점점 확대해 그러니까.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예, 예. 다문화 그리고 다민족 수업을 들으려면 아무래도 영어로 예. 이게 점점 확대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스페니시, 스페니시. 스페니시도 지금 왜냐하면 중남미를 또 우리가 그럼요. 선교적으로 도와야 할 네.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네. 그쪽도 우리가 스페니시로 교육 컨텐츠를 좀 보내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선교적 학교.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네. 진짜 오히려 더 늘었겠네요. 새로운 학위 과정도 만들었지만 학생 수는 줄지 않고 예. 저희 학교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네. 몇 명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몇 명 정도 300명 재학생 가운데 240명 정도는 늘 수업을 합니다. 그게 또 저희 학교의 강점 중에 하나가 지금 MDB 과정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MDB 과정이라는 건 Master of Divinity 과정인데 네, 네. 그것은 앞으로 목회자나 선교사 또 안수를 받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분들을 세우는 과정인데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ATS 그게 뭐 다 모든 학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이게 10년 전 MDB 학생 수라면 지금 현재 이 숫자입니다. 예. 바닥입니다. 그렇구나.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이런 MDB 교육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예. 차세대 목회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네. 지도자 키우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한 거의 한 반 정도가 MDB 학생입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MDB 중심 학교인데 네. 그 언더 쪽 BA 과정이지만 5개 학위 과정이 예. 있고 마스터 석사 과정이 7개 학위 과정이 있고 예. 박사 과정이 2개 학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셋업해 나가면서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 기관으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아니 지금 저 총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옆에서 느끼는 게 아주 열정적이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총장님은 처음에는 학자의 길을 걷기를 그렇죠.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성적이시고 대학 예. 교수, 맞습니다. 교수 되셔서 그냥 저 학생들 가르치고 어. 이게 학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 행정가로 지금 10년을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아, 나는 이게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이 개인적인 갈등이 참 이게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죠. 예. 이게 순탄하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신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을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서 예. 저를 하여금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교육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본래는 선천적으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네. 다듬어서 예.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는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키워진 거죠. 후천적으로. 그러면서 제 생각은 많이 폭넓어지게 되었고 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그 누군가 만나서 후원금 얘기 자연스럽게 하세요? 아직도 쭈삣됩니다만은 그래도 네. 어려운 문제지만 네. 그 한 번에 과거에 보고 비하면 두 번에 얼굴이 보고. 많이 두꺼워진 것은 맞고요.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네. 하려고 합니다. 학자의 길을 가든 네. 뭐 그 학교 경영자의 입장에 서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예. 당당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네. 사람으로서 또 신학교육기관을 잘 키워서 그것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네. 예. 네. 좀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네. 총장님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그럼. 것 같아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세대 정말 걱정하시면서 누가 이끌어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이 사역이 왜 중요한지 네. 또 교회 후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7,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그 건물이나 시설에 많이 투자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부터 만약 우리 한국 교회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만약 양성하는데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했더라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나 선교 역사를 다르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디아스포라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태평양 바다 건너에 있는 신학 교육 기관이지만 거긴 또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선교사님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 양성도 해야 되고 문화권이 다르면 또 문화권에 맞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저희 미주 장로신학대학교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신학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좀 관심을 갖고 학원 선교 개념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디아스포라 지역의 한인 신학교로서 이제는 다민족을 품고 네. 다문화권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신학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아니 미국에서 있잖아, 그죠? 우리보다 좀 난데잖아. 저기 어디 아프리카, 케냐 이런 신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미국에 보다도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나은 것 같고요. 다만 거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아, 미국에도 어려워요, 어렵고 왜 한국 한인교회 많이 어렵죠. 말씀드리는데 800군데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800군데요? 8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오면서 네. 미국에 3년 이상 동안 한인교회가 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네. 와, 그리고 미국 심각하다. 교회도 지금 요새 지금 말씀드린 탈신앙화, 네. 반복음적 풍조가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운을 사자처럼 교회와 신학 교육기관, 선교기관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이런 세대 속에서 이제는 좀 연대와 결속이라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예. 한인교회 따로 있고 한국교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미국에 있지만 어려운 미국 신학 교육기관이다 생각하시고 선교지에 세워진 학교로 생각하셔서 네. 저희 학교를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 나름대로 800만 명의 디아스포라 한인들 품는 또 그 이상의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권에 있는 사역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예. 함께 여기에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이제 왜 은혜의 입은 까치라는 전래동화도 있듯이 사실은 미국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그럼, 오셔서 맞습니다. 정말 우리 우리를 빚졌잖아요, 우리. 예, 우리가 빚을 지고 그렇게 복음의 살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땅이 너무나도 무너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세우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 빚진 것을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맞아요. 미국 땅을 위해서. 그래, 예. 그 학생들이 어떤 목회자가 되길 원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 학생들이 많아서 그 다양한 권역별로 좀 흩어져 있고 40개 나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선교 지향적 영성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의 영성이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많이 퇴임돼 있다. 이게 길들여 있다는 거예요. 세속 문화에 가치에. 네. 이래 가지고는 세상이 끌어들이는 그 흡입력에 빨려들어서 결국은 영성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기독교의 본질이라든지 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 가장 본질적 영성이 뭘까? 그 가장 원초적 영성이 뭘까? 그건 선교적 영성이고 초대 교회가 가졌던 품었던 영성이 선교적 영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예. 기독교는 본질 회복은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목회적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아, 나는 학자하고 싶었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요. 나는 학자하고 네.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쓰시겠대. 교육 행정가로 네. 어디 가서 저 어려운 얘기도 해야 되고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총장이 돼갖고 이렇게 10년 오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에 권한 되시는 분이고 예.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데 네.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네. 그 느낌이 있죠. 그런 네.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생명과 모든 것에 권한 되시는 하나님,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예. 저는 고백을 늘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진짜 그 바라고 원하는 이제 꿈이라던가 야망도 있고 분명히 나는 이런 소명을 갖고 나는 이제 이 길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네. 먼저 그 길을 살아오셨던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그런 길을 갈 때 왜 불만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저도 뭐 많은 플랜을 세웠죠. 계획을 네. 세웠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인생 행로가 확확 바뀔 때가 많고 네, 네. 던져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던져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만족하는 것도 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의탁해 가는 거지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 그러니까 총장님 본인의 삶을 살아온 그 소감입니까? 그렇죠. 네. 제가 네.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네.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네. 비전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저희 학교가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다민족 신학 교육기관으로 지금 거듭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5년 플랜이라 그러시죠? 예, 5년 플랜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거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인신학교에서 다문화, 다민족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 변천의 네. 과정 속에 브리징, 네.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 학교가 디아스포라에 있는 또 미주 지역의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신학 교육기관이지만 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길러내고 예. 네. 또 선교적 영성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는 신학 교육기관으로 미주 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 감사합니다. 오셔서 뭐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그럼 이제 다니실 것 같은데 예. 아니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피부암을 발견을 하셨다고요? 예. 그 피부과에 가서 요 밑에 오른쪽에 예. 변이 된 그 칼라에 세포가 있어서 제거하려고 갔다가 네. 암이라 해서 깜짝 놀랐죠. 내가 죽을 병인가 했는데 네. 예, 이게 전이 되는 암은 아니고 다행이네요. 예, 수술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네. 29일 수술 받고 들어가게 되어서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체력이. 이야, 이번에 한국으로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러네요. 감사하죠. 아니 거기 네. 미국에 그냥 계셔서 모르셨어요. 모르- 몰랐죠, 네, 몰랐죠. 그냥 예. 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미주 장로회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상명 총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네, 우리 총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네네.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끌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 잠깐 그 뒷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음. 그 던져진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정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기쁨과 그럼. 감사를 찾는 거. 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을 하는데 나는 항상 이게 싫어요. 뭐 이러고 살면 끝까지 그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네. 여러분 그 끌려가지 않고 그냥 버티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벌어요. 매 아유.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네. 매 맞으면 아프기만 하지. 아니 그리고 끌고 순종해야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힘들고 다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자료,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전화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